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궁전에 한 철학자를 어, 드립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주 궁핍한 지경에 있어서 왕의 도움이 절실하였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승낙을 얻어낸 다음에 그는 왕의 회계 관리자에게 만냥을 요구합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돈을 내주지 못하고 있던 관리자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자 이것은 참 부당하다 하는 그런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왕은 즉시 내주어라. 나는 그의 깊은 뜻을 알겠다. 그는 많은 돈을 요구하여 나로 하여금 엄청난 부와 왕으로서의 관대함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나를 명예롭게 하려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답니다. 뭐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은 뭐 나폴레옹도 못했던 히틀러도 못했던 그런 일을 했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프스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프스를 넘어간다는 것이 근래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뭐 탐험상 등산으로 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군대가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공격하고 침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대 시대도 그런데 옛날 시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교훈을 굉장히 이렇게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일면만 이렇게 보곤 합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 비유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오늘은 뭐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 이 사건의 본 뜻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장은 원래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 첫째로는 적대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 된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이제 내용이고 셋째로는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른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알려진 대목이라면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죠. 올 한 해는 이제 이 성서일과 성서정과상 마태복음을 주로 많이 읽는 복음서는 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이제 본문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오병의 뜻이 뭘까? 물론 사람들이 빈들에 그냥 대책 없이 나오다 보니 도시락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갑자기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설교를 듣는 집회를 하는 거죠. 집회 도중에 뭐 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었고 야 밥 먹고 다시 모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참 제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우리가 무슨 먹을 게 어디 있으면 이따 손쳐도 나 하나 먹을 거 정도야 뭐 어찌어찌 하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만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내어주라 아니면 우리에게 뭐 그걸 맡기셨어? 아니면 우리한테 미리 준비해갖고 야야 음식 몇 인분을 갖다가 미리 준비해놔라 시키신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들이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뭐 그럴 돈도 없었고 뭐 능력도 없고 뭐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이 어떻게 하다 보니 있어갖고 그걸 갖다 내놨는데 그것이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나오죠. 이 7마리 7병이었죠. 7마리 물고기와 이제 7개의 보리빵과 2개의 이제 2마리의 이제 물고기인데 어쨌든 뭐 5병이어든 7병이어든 그리고 소년이 갖고 왔든 뭐 아니든 오늘 마태복음에는 소년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오병이어를 갖고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대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한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한 어린아이가 이거가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라도 드시고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뭐 이거가 있으면 나는 한 끼 굶어도 되니까 이걸 대신 드십시오 하고 내놓은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주머니 네 배를 턴 게 아니라 어떤 한 아이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놓은 거죠. 그때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은 더 디테일하게 거기에 축사하시고 하니 그 먹을 것들이 늘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만 해도 먹은 사람이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도 성인 남자만 5,000명쯤, 즉 13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나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물량 한 2만 명쯤은 됐을 거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이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그 뭐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2만 명을 먹였다고? 에이, 그리고도 12강주일가 남았다고?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뭐 이쩌고 저쩌고 해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기적적인 기적, 이적 혹은 표적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알레고리하게 비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민중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성적으로 따지면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 문제는 예수님이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이까짓 게 뭐 얼마나 그리 대단한 거겠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같은 것이 더 대단한 일이지 그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따지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되게 중요한데 필요한데 그러나 이 사건을 그걸 막 분석하고 그건 뭐 성서학자들이나 그러는 거지 뭐 믿는 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먹이셨네? 할렐루야.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은 그 기적 사건에 있지 않고. 그럼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경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겠죠. 야, 봐. 예수님은 아무 대책도 없는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도 베푸신단다. 그런 여러분이 기적이 없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믿음이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에게도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냐 이 말. 정말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따위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이 직접 뭐 어디 가서 여행 경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밥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비싼 명품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병이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인공, 즉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석하는 거 중요해요. 뭐 누구는 뭐 기독교가 원래의 원조는 유대교고 그 유대교는 또 조로아스트교로부터 비롯되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조로아스터교에서 따오고 배우고 영향을 받고 뭐 한 따위가 있어요. 뭐 기독교는 당연히 유대교의 영향과 그 카테고리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고 조로아스터교나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믹스한 짬뽕 종교다. 뭐 이런 걸로 결론 내려고. 그렇지 않아요. 영향을 받은 것은 있어요.
여러분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거기에서 본질이 넘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21세기가 되면서 막 일본도 해외여행 많이 가고 뭐 중국도 많이 가고 동남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이나 남미도 많이 가고 심지어는 아프리카도 가고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200만 명이 넘었대나 뭐 300만 명에 육박할 만큼 외국인들의 숫자가 꽤 늘어요.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세월에 500만 명이 거주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500만 명이라면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늘 가망은 없고 줄을 가망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순수 한국인의 혈통이 5천만 명인데 외국인이 500만 명, 즉 10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뭐 그게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싫든 좋든 뭐 그거 좋아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건 추세예요. 그리고 현실이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아 나는 외국인들이 같이 사는 거 싫어.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들여오는 음식, 문화, 종교, 언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돼요. 물론 한국 문화가 주류가 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지만 영향을 받는 거죠. 마치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혹은 영국 가보세요. 그러면 뭐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영국 가면은 제일 맛있는 음식점이 인도 요리 전문점이 제일 맛있대요. 카레집이 한마디로. 뭐 거기서 카레라고나 뭐 영국에선 커리라고 하겠지만 뭐 인도 사람들은 뭐 마살라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인도 요리 전문점이 제일 맛있는 식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음식이 맛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그만큼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서 그 나라의 문화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한국도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나라 뭐 음식점 중에 뭐 중화요리집, 뭐 이렇게 중국집이라고 부르는 집들 맛집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중화요리가 중식이냐 한식이냐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걸 한식의 카테고리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뭐 우리나라 거냐 외국 거냐 이걸 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잃고 그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자꾸 이 사건이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지금 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도 사람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배를 따라서 쫓아와갖고 또 따라온 거예요. 이미 도망을 갔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쫓아온 상황이에요. 그럼 그 상황이면 계속 도망을 가시든지 아니면 저 모른 체 하시든지 나 기도할 테니까 사람들을 나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하고 뭐 도망을 가시든 뭐 기도를 하시든 그랬어야 사람들하고 분리가 되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고 당신을 쫓아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본장에 원래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해서 옥에 갇혔다가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과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애도하시되 절망치 아니하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부활한 뭐 현현한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거기서 오병이어에 너무 무슨 그 먹을 것에 그런 물리적인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 그냥 좀 남겨놓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설사 그 사건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잃지 말아야 될 한계가 있다.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느 그 평신도의 유튜버 중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뭐 이래저래서 계산했어요. 그 계산이 꼭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94%의 신자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거나 묵인했다는 거죠. 그럴 법하지 않아요? 6%만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어, 예장 고신 측이 끝까지 거부하다가 망한 교단이고, 우리 교단도 결국은 뭐 중생 뭐 이런 저런 사건 때문에 재림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망한 교단이고, 그러나 나머지 교단은 안 망하고 끝까지 있었으나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찬성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94%라고 얘기해요. 뭐 그 숫자가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그냥 열의 아홉은 신사참배에 찬성하거나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랬던 한국 신자들이 지금인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요. 지금도 똑같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공산당이 내려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니네 죽인다 했을 때 열의 아홉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열의 하나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공산당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이시오. 난 그래도 예수 믿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열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든 안 하든. 일본이 침략해갖고 다시 뭐 일제 침략기가 됐을 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열의 아홉은 그랬다니까요. 열의 한 명만 나는 신사참배 못합니다. 공산당이 내려도 마찬가지. 뭐 중국이 쳐들어와서 한다 한들 또 마찬가지. 이게 결론은 뭐겠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와 그 신자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뭐 신자가 많으니 교회가 뭐 크니 적으니 뭐 예산이 많으니 적으니 뭐 어마어마하게 자랑할 거리들은 꽤 많은데 왜 이런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고 할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거기에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안 믿고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잘 못 믿고 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세상 설교 잘 안 하고 하나님만 설교합니다. 그럼 편해요. 카톨릭처럼 뭐 여주 그러는데 뭐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거기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건 뭐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결국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으로 만난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구원은 한번 믿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칼빈주의가 되게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칭의받은 사건, 중생한 사건, 이 사건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뭐 물론 이제 이 웨슬리안의 논리도 말은 되지만 그러나 그 논리가 심플하고 간편해 믿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 특히 한국 사람 심성에서는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논리는 이런 거죠. 뭐 어떤 내가 요즘 가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설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쇼츠를 많이 보니까 뭐 어쨌든 설교는 설교니까 그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보수주의 잘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나라 이단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한 80%가 다 이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단이냐고 말하냐면 그분 논리는 이런 거예요. 다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착한 일 잘하고 선행을 잘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분도 보수적인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보수 교단의 목사님이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그분을 맹렬히 비판해요. 그분의 논리는 아주 보수주의자다워요. 아주 이 주사파 주사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사파 그리고 이 태극기 부대를 아주 똑같이 처리해요. 근데 그 논리도 아주 맞아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왜 극우가 문제냐? 공산당하고 논리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느 극우 분자의 그 교회에 대한학교가 있는데 그 대한학교의 이름 가운데 우남, 기독교 이런 학교 이렇게 우남이 뭐냐면 이승만의 호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우남이 들어가겠어요? 이승만 정신으로 뭐 하겠다.
이승만 정신이 뭔데? 그 보수적인 목사님 그래. 이승만 정신이 뭐냐? 독재, 3.15 부정선거, 4.4.5.2, 그다음에 4.19 이런 걸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 정권 시절에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 뭐 통계마다 많이 달라요. 뭐 사망자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부마 사태, 4.3 제주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껴져 있으니까. 아니 그들이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이고 장로였으니까 우리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친했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면 20만 명, 자기 통치 기간에 20만 명이 불법적으로 죽인 사람을 그거를 훌륭하다고 칭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거 공산당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도대체 히틀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거는 바로 그런 데 기인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기인하냐? 거기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좌니 우니 따질 것 없이 거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없다는 건 뭔 얘기냐?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그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견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뭐 그래야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 주자들이 웨슬리안이나 혹은 카톨릭을 비판할 때 구원론에서 우리는 정적인 항복,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는 칼빈주의가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왜? 개신교에는 신인 협력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논리는 뭐냐면 왜 구원론에 성화론을 갖다 넣느냐?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 웨슬리안들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 논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카톨릭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반쯤 내려오고 또 인간이 또 반쯤 올라가야, 즉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웨슬리안하고 또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복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안들의 구원론이 내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면 카톨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 즉 성화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오병이의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도 안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온다 손 칩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포커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무슨 능동적인 뭐를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배고플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까? 물론 대견하지만 그게 또 포커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읽고 깨우쳐야 될 사건은 뭡니까? 그 본심은,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오병이의 사건이 존재하지도 있을 필요도 가능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부자가 되고 뭐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믿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해서, 지적으로 동의해서, 영적으로 동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으면은 그 구원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든지 안 착하게 살든지 그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의 입장이에요. 그게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칼빈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더 구원에 이르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창동이 그거를 이해를 했다면 저거 해요. 물론 거기엔 크리스찬들의 태도와 이 언행이 문제가 된 거죠.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선조들이 전해준 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행위로 쌓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태극기 부대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매번 얘기해도 그거예요. 막 동성애 반대. 원래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는 카톨릭의 몇 가지 그 중요한 잘 팔아먹는 메뉴가 있어요. 피임 금지, 낙태 금지, 동성애 반대. 이건 원래 카톨릭의 주력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중에서 카톨릭이 그거 언급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왜? 한국 극우 기독교가 막 해주니까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안 그러는데 한국만 유독 그거를 개신교의 주력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안 그래요. 개신교의 주력 상품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의 허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소위 극우에 속했다는 목사인지 목사도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죽기 전에 꼭 이 동성애를 끊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논리가.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볍게 얘기하면은, 부드럽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거나, 윤석열이 지 내란을 회개하지 않는 죄나, 그리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가 지 죄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도대체 어떤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살인한 죄에서부터 작은 걸 훔친 사람, 마음속으로 범죄한 죄까지 모든 걸 그냥 죄라는 카테고리에 묶어버려요. 아니, 그러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조그마한 거, 그냥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친 거, 여러분 그 빵 되게 큰 빵이에요. 이따만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빵을 훔친 거랑 살인한 죄를 똑같은 죄라고 취급한다고? 네, 성경은 그 죄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걸 몰라서 구분을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논리는 뭐예요? 성경적인 죄에 대한 논리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관계없이 빵을 하나 훔치든 사람을 죽이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거기에 한 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게 진짜 의인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좀 의로워. 나는 쟤보다 좀 더 믿음이 좋아. 난 쟤보다 예수 많이 믿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나는 좀 더 우월해. 나는 좀 더 착하게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나. 이런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장로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장로들은 권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권사들은 집사들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죄가 동일하다. 그게 납득이 안 되면, 난 쟤보다 좀 더 의로워, 이 생각을 갖고 이런 편견이 있으면 이건 참다운 신자가 아니에요. 그 죄나 저 죄나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이단이에요. 한마디로 그 목사님 논리처럼. 그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왜? 그거나 윤석열의 죄나 똑같아요. 근데 극우의 논리는 뭐겠어요? 윤석열을 세울 그 십자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동성애자를 갖다가 세우는 거죠. 그러니 진보적이거나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왜 윤석열을 달아야 될 십자가에다 동성애자들을 갖다 세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라는 건,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논리는 거예요. 난 동성애를 안 하니까 동성애는 쥐어 짜서 까도 돼. 나는 전혀 해당 사람이. 난 딴 건 몰라도 그건 안 해. 당연하겠죠. 이성애자가 왜 동성애를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할 가능성 있는 거, 독재, 내란 이런 건 나도 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그럴 힘은 없지만, 그래도 동성애는 절대 안 되지만 내란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혁명을 할 수 있어. 나는 쿠데타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다 죄예요. 이거나 저거나 다 죄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어떤 논리가 깔려져 있냐면, 난 너보다 의로워. 난 너보다 잘 믿어. 난 너보다 성경 많이 알아.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어느 한 구절에도 그런 구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뭘로 된다? 그런
죄, 행위 이런 걸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에서 쭉쭉쭉 뭐 다른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논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또 아직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뭐는 하면 안 돼, 뭐는 안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걸 안 하니까 너는 그걸 하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못 받아.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야 너는 뭐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죄는 커 보이죠. 내 죄는 안 커 보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의 극단이 지금 동성애가 나와 있고 내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극단 사이에 많은 스펙트럼에 관계된 인간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겠죠. 그 사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훌륭해. 난 너보다는 죄가 없어.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계급적인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까닭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율법들, 뭐 어떤 학자는 뭐 12,000가지니 뭐 몇천 가지니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몇천 가지 몇만 가지란 말이에요. 줄여서 어떤 유대교 랍비는 그걸 365가지 율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뽑아놨는데 그 하나씩 지켜라 뭐 또 이래고 365가지로 또 압축을 해놨어요. 그 뭐 365가지면 되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0계명을 해갖고 10가지 해갖고 율법이 10개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율법으로 따지면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차 타고 온 사람들은 다 율법을 어긴 거야. 다 죄인이야. 그게 뭘 죄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있어. 구약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버스 나는 내 차 운전 안 하고 나는 그냥 남이 운전해 놓은 차 버스 타고 왔어요. 돈 내고. 그것도 죄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왜? 돈을 썼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걸어왔어요. 이제 걸어. 그걸 다 지킬 수 있겠느냐? 그게 다 필요가 없다. 왜?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주시는 은혜인 구원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이 뭐 12강주가 남았네 어쩌네 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기 존재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빛이 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발견 안 되고 무슨 뭐 그냥 윤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교훈에만 끝나버린다면 그건 그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지나쳐갖고 율법주의로 나가버리면 야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이단 사상에까지 이른단 말이죠.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가 확장되면 카톨릭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 이렇게 따지면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율법으로 따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쪽부터 저쪽에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저거 흉악한 놈. 흉악하죠. 어마어마한 죄지. 길거리에서 막 칼 휘두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놈들 얼마나 많아요. 경찰이 지하들 뭐 살리겠다고 갖다 범죄를 갖다가 막 덮고 그런 사건 얼마나 많아요. 뭐 대통령도 뭐 사고 치는 나라인데 뭐는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모든 놈들은 다 죄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오병의 무슨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런 교훈 저런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게 먹을 것이든 그게 병이든 뭐든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충족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불의의 승리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오직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바로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배부를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필요를 혹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착하니까 뭐 어쩌고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걸 때문에 아니고 모든 사람을 먹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도망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거기를 따라가서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체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리, 우리 집,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 나라에서 그냥 마음 편히 살아가면서 하는 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어떠한 힘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주제도 못 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